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읽는 그 11번째 시간, 기드온 이야기 네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3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물리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 막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드온이 그때 이제 이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칠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저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실은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거잖아요. 근데 미디안군이 퇴군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움에 한번 임했을 때 그저 다 뭐 물리치자, 끝까지 쫓아가서 다 멸절하자,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군대가 패퇴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실은 여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자,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가를 이제 사사기 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지요. 한번 여러분 8장을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이야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가장 최강대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수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기드온을 불러다가 이 전쟁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치 강건도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가 이제 미디안이 쫓기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오늘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그냥 애꿎은 시비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그냥 한 발짝 떨어져 있다가 그냥 이렇게 끼어들면서 이제 괜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처음부터 막 똘똘 뭉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말로 한 형제, 한 나라, 한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기드온은,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같은 족속을 죽이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전쟁이랄까,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제 이 8장에 보면 기드온의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애초에 기드온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내려놓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드온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의 용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뭐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제 8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봅시다. 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즉 에브라임이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오늘 얘기 나누고 오렙, 스웹이라고 하는 방백이니까요, 미디안의 왕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족장입니다. 이 족장 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대군을 패퇴시킨 어떤 그 기드온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드온의 어떤 능력하고 겨우 미디안의 왕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방백 두 사람을 잡아 죽인 에브라임의 어떤 공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니까 기드온이 당신들이 한 일이 더 위대하다고, 당신들이 한 일이 마치 끝물 포도 같은 나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성품이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신앙 가운데 철저한 사람이었다면 이게 그의 지혜로 비춰졌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들을 쭉 보면 아, 이게 이 사람이 일종의 처세구나. 좀 약삭빠른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숫곳 사람이라는 것은 갓 지파를 말합니다. 갓 지파의 이론이었던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한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좀 떡을 주라. 좀 먹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쩌려고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보다는 미디안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고 지금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화가 났죠.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건 그냥 철저하게 도륙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내가 다 이렇게 막 발기발기 찢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이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다. 결국 여러분이 분우엘이나 숫곳이나 다 갓지파의 이론들인데 다 거절한 거예요. 미디안은 크고 강성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뭐 같은 족속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된 사건인지 모르니까 일단 이들은 거절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분우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게 지금 기드온도 악에 바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기드온이 지금 그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쫓아가서 저들을 멸절하리까 묻질 않아요. 지금 기드온이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이 왜 쫓아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기드온이 그냥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볼 모양이구나. 이 사람이 그러지 않은 즉 대범하지 않고 좀 소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일종의 뭐 복수심이랄까요? 영웅심리에 불타서 끝까지 우리가 추격해서 뭐 씨를 말려버리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궁금해집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함께한 병사들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막 급하게 몰아치는가 말이에요. 자, 보세요.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악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예.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돌아옵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소년을 잡아서 너희 숫곳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이가 누구냐 이름을 다 적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색출해서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을 붙잡아서 그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갓 지파의 이론이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동족 살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죠. 이런 모습을 기드온에게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기드온이 어찌됐건 뭐 우리가 10번 양보해서 전쟁 중에 그리고 힘든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겨내고 또 추격하고 왕을 붙잡고
뭐 그런 와중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분기. 뭐 에브라임이 괜히 시비도 걸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족속인데도 잘 안 도와주니까 화도 날 수 있죠. 근데 오늘 그가 그 화를 자기 동족들에게 풀어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품이란 게 뭡니까?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그 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할 일들을, 우리가 할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인격이 좋아, 저 사람이 성품이 좋아라고 할 때에 여러분 뭐 화가 안 나고 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화도 나고 분도 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험한 욕설이라든가 험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가 그걸 누르는 것, 이게 성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 좋은 사람 이렇게 남고 싶겠죠. 근데 오늘 기드온의 인격, 그 인품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과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는가? 일단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징벌이 그냥 나무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크게 보면 다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근데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기드온이 그렇게 막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300명의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독려해서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자기 가문의 원수였던 겁니다. 자기 친척, 일가 친척을 죽인 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 부여하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도 그런 길을 걸어가거든요. 사울도 맨 처음에 왕이 돼서 그가 한 일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실은 자기 친족의 원수를 갚는 일에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은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 기드온도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내 동족을 죽인, 내 친족을 죽인 이 두 놈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잡아오리라.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죽였던 내 형제 자매들 살려뒀다면 나도 살려주겠지만 너희들 그러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야. 너희들을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의 큰아들이 여델입니다. 근데 그는 용맹하지 못한 소년이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9장에 가면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첩의 자식이 이제 기드온의 어떤 그 영화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게 보면 이게 지금 요 큰아들 여델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변변치 못해서 그러한 겁니다. 왜 여러분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집안의 비극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큰아들에게 죽이라. 왜냐하면 그 적들의 왕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차마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죽였어요. 너 아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네가 우리를 죽여라. 뭐 이래서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반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의 어떤 하여간 전리품인 거죠. 그걸 자기가 떼어서 가졌대요. 물론 뭐 보석이나 이런 값비싼 거였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서 자기가 취한 겁니다, 여러분. 자,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굉장히 근사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드온의 상이 다 무효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아니, 기드온이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이 또 당신 아들들 대대손손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하니까 딱 거절하잖아요. 나는 왕 안 된다. 우리 자식들도 왕이 안 될 거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기드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멋진 발언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다 금고리를 매달고 있었대요. 기드온이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나는 왕은 필요 없고 돈을 주세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전리품을 다 나에게 주세요.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퍼고 각기 탈취한 금 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전쟁 영웅의 부탁인데. 금 귀고리를 달라. 무수히 많은 금 귀고리가 떨어집니다. 기드온이 부자가 되었죠. 자, 27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올무가 됐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요. 원래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이 입는 그 가운 같은 옷입니다. 물론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입은 것 같은 옷일 수도 있지요. 어찌됐건 지도자의 옷을 만들어서 걸었다 그래요. 오브라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혁파했잖아요. 기드온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께 자기도 양털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가 나가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고향 땅 오브라에 자기가 바알 신상을 허물어뜨린 그곳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옷을 세워놓은 거예요, 의복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용어는 전부 다 여러분 그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 갑옷 같은 금 제사장의 옷 같은 그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됐대요. 왜? 인간 기드온이 자기를 높이는데 그걸 썼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이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면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신처럼 보는 겁니다. 신상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상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은혜와 힘을 얻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음란하게 섬기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게 됐고 그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됐다. 여러분, 올무라는 게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짐승들이 그 올무에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기드온 집안의 파멸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원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놓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겁니다. 왕의 직무는 나는 안 할 것이고 내가 좋은 재산 다 취해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 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40년 동안의 안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고 이제 나중에 9장에 가면
이 기드온 집안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자, 성경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의 요구를 다 거절하고 기드온은 결국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금 귀고리를 다 긁어가지고 가서 자기를 위하여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신성화시킨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간 겁니다. 나 영웅 기드온이야. 나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 마치 왕자리를 거절하고 아들들에게 세습으로 내려가는 왕자리도 다 포기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공은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그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걸 기대하는데 그러나 기드온의 그 후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 다시 바알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이미 기드온 때에 에봇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운을 흐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 바알에게로 돌아갔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34절입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도 기드온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업자득인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더 심해졌고 기드온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8장에서는. 영국의 말로 치고는 조금 여러분 우리에게 무겁죠. 근데 9장을 읽어보면 더 비참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왕자의 난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사는 모습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성정을 신앙의 힘으로 이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느냐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죠. 기도는 여러분 잘못 걸었습니다. 앞으로 기드온 뭐 존경한다. 나는 기드온이 너무 좋다. 이러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 이제 아비멜렉과 그 기드온 집안에 벌어진 비극적인 살육 사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